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방학도 끝났고 휴가 기간도 다 끝났죠. 올 여름 휴가 방학 기간 동안 내가 제일 좋은 데 다녀온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녀왔는데 자랑은 참 못하겠죠? 우리 휴가철이 되면 우리가 참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익숙한 집과 일터, 학교 이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 잠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휴가를 위해서 가는 곳들은 어떻습니까? 내 집보다 좋은 곳을 가요. 그래서 숙소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여러 시설,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그리고 특별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 이런 곳을 많이 찾아가서 우리가 휴가를 즐기게 되죠. 요즘 휴양지를 돌아다녀보면 참 집으로 돌아오기 싫을 만큼 너무나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하지만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짧은 휴가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잠시 잠깐 거쳐가는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휴가를 위해서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휴게소 종종 지나가면 참 좋아요. 휴게소 그렇죠. 쇼핑센터도 아주 잘 돼 있고, 요즘 우리나라 휴게소가 세계 탑입니다. 휴게소도 탑인데 화장실이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화장실 협회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세계 화장실 협회가 있어요. 세계 화장실 협회가 있는데 그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세계 화장실 협회 회장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수원에 우리나라 세계 화장실 협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 성함이 이모 씨예요. 이모 씨. 그래서 전 세계 화장실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 일을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있다.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다. 화장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세계 뭐 휴게소나 이런 데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내 집이 제일 편하죠. 내 집으로 돌아와서, 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이제 외갓집을 다녀왔어요. 엄마랑 같이 외갓집을 다녀왔는데 외갓집은 훨씬 넓고 좋아요. 근데 집에 와서 애들이 하는 소리가, 셋 다 하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좁은데 우리 좁은 집이 더 좋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외갓집 아무리 넓어도 좀 불편하지, 역시 니네 집이 제일 좋지 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내가 아직은 집을 넓힐 생각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휴가를 떠났다가 잠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시 잠깐의 여정이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금방 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를 향해 돌아갑니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물러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류민, 잠시 잠깐 머물러 가는 사람입니다. 임시 거처로 머물러 가는 게 거류민이에요. 또는 타국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거류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거류민의 인생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근데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언젠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잠깐 가나안 땅에 머물기는 했지만 여기에서의 내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눌러 앉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역할이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소극적인 실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의 양면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릴 때 같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내가 소심하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개인의 욕심이 부딪혀서 나오는 게 다툼이죠. 서로의 욕심과 정욕이 만나서 충돌할 때에 그것이 다툼이 되고 불화를 일으키는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결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세계와 우주가 만나서 나의 욕심과 너의 욕심이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 부부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아무리 욕심을 막 부리면서 화를 내고 막 부채질해도 어떻게 합니까? 한쪽이 그냥 마음을 탁 내려놓고 허허 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죠. 막 해도 한쪽이 그냥 손을 탁 내려버리면 혼자 하다가 지쳐서 그냥 끝나요. 근데 이게 할 때 같이 마주치면 소리가 점점 막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막 하면은 저는 귀와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그냥 수그려요. 안 그러면 제 목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같이 부딪히면.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고 입을 콱 닫고 있으면은 우리 아내는 이제 답답해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풀리면 이제 말을 하면은 아 이제 좀 살겠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하고 또 그래서 목사라고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똑같아요. 똑같이 부부싸움하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죄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 많은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내 이상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의 정의를 위해서 또는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뭐 여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외부의 것들을 막 지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중간에 또 새로운 욕심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그 욕심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고뇌하고 성찰을 자아 성찰을 하고 막 수행을 쌓아서 이것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 제어할 수가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 육체의 정욕은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시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파괴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유한한 인생, 이 세상에서 복 끝날 인생을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깊이 빠져서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된다. 결국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함께 멸망을 받아서 사라져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고 제어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욕이 우리의 삶에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해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행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보는 시간 얼마나 갖고 계세요? 기도한 시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천국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 전혀 없이 하나님 그냥 나를 자연스럽게 그냥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내 마음이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일들, 분노가 일어났던 일들, 아팠던 기억들, 과거의 일들, 이런 것들만 자꾸 묵상하고 내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만 묵상하며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짐이 돼요. 결국 그것들을 탈피하고자 다른 방향을 찾다 보면 결국 또 다른 욕심을 찾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헛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절제하고 참는 게 소극적인 방향이라고 했죠. 적극적인 방향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평판이 좋지 않았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행하는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 황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황제에게 불충한다는 고발을 당했어요. 당시 로마의 상황은 다신교였습니다. 황제만 믿으면, 황제만 따르면 그 여러 부족과 국가들이 모여있는 연합국가 안에서 그 각 나라와 민족과 작은 부족들, 소수민족, 그들이 따르는 모든 신들도 다 인정을 해주는 시대였어요. 다신교의 시대였죠. 다신교였던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수많은 우상들을 막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던 그런 문화 속이었는데, 그런 신들을 소유하지 않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신의 상업을 해치며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소비 문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상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제 누명을 써서 비난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화형에 처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성도들을 비난하는 자들에 맞서서 너희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말로 논쟁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보여주어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가져오게 될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방으로 자신을 지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성도의 선한 이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권고함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고 내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꿈조차 다 버리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다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해 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 참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 비난해도 우리 행위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들의 비방과 손가락질이 결국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고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선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렸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실까요? 성도가 어디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은 그저 겉으로 남들 봤을 때 조금 착해 보이고 누구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고 말 예쁘게 하고 이런 정도의 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도덕적인 선이 아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은요, 착한 행실을 넘어서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은요, 그냥 남들 보기에 조금 착하게 인정받는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서 늘 착하게 살아가는데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그럼 누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웃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이 행복을 내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기뻐해야 돼, 웃어야 돼, 그런다고 내가 막 웃어져요? 아니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웃어져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큰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생각하면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서울 생활하면서 집 한 채 없고 떠돌이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고향에 수만 평의 땅이 있으면 그 사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서울 생활 잠깐 즐기다 그냥 뭐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고향에 이렇게 많은 내 것이 있는데 이 서울 생활 이거 잠깐 힘들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일이 뭐가 있는가? 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고향에 수만 평의 땅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데 뭐 힘들다고 해서 이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는 인생 며칠 안 갑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인생이라고 해도 몇 달 안 가요. 지나가고 나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금방 추억이 돼요. 그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천국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에집트의 종이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노예 생활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 예수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행해야 할 선은요, 최고의 선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주일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얼굴에 날마다 근심과 수심에 쌓여가지고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막 쭉 쳐서 막 이렇게 다니면 누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모여서 큰 기쁨을 이루는 우리 마하나님 공동체
촛불, 기쁨의 촛불, 감사의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 정말로 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잠시 잠깐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결국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착하고자 하는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기뻐하자고, 함께 행복을 누리자고 하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연애하는 커플 보면 부럽죠. 특히 이제 막 연애 시작한 커플 보면 제일 부러워요. 막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죠. 아이씨, 나는 모쏠인데 아직까지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근데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 참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너만 있으면 행복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렇게 참말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다 보면 이제 너만 있으면 행복해라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너가 이걸 해주면 행복해. 너가 이걸 이렇게 해주면, 너가 이렇게 좀 바뀌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요구들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보고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다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막 상대방이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 요구와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을 해요. 너 변했어. 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바뀐 건 누구예요? 내가. 근데 내 마음이 변한 것을 상대방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불만과 불평이 조금씩 쌓이면서 오히려 행복해야 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바뀐 내 마음에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이런 것들 해주면 좋겠는데 막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거죠. 어떤 커플들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처음 만난 그 마음 그 모습으로 함께 손을 꽉 잡고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노인들이 돼가지고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모습들,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들, 또 집에서 서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참 행복해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 보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죠? 저도 그렇게 늙고 싶어요.
그렇게 인생을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인생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나보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어 보이는데 뭐 혼자 이렇게 당당하고 상냥하고 나마다 저렇게 행복할까? 예수님을 믿어서 저러나?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나보다 나을 게 없는데 다른 게 없는데 그러다가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핏된 종으로서의 선을 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은 것 같죠? 인생 많이 남은 것 같죠? 내가 언제 죽을까 하고 아직 멀었어 하고 생각하던 10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40이 넘었어요. 인생 순식간입니다. 저보다 많으신 부장 부감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우리 너무 짧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먼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청력을 잘 제어하시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먼저는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의 빛으로 밝게 비추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내 뜻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세상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차이다가 지치고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스스로를 믿음 안에 잘 지켜가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통해 선을 행함으로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또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